오늘은 이제 14번째,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로 다가가고 있는 14번째로 경건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이야기는 이 밧세바 사건, 그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죄의 흔적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암논이 행한 악한 일은 결국 압살롬이라는 분노의 화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복수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암논을 죽였어도 압살롬의 복수가 끝나지 않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복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죄의 흔적이 참 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 삶에 죄가 어떤 흔적을 남기면 그것이 참 많은 상처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이 죄가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그의 삶을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지난주에 본 것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인 다윗과 이렇게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압살롬의 진심은 아니었고 이제 앞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뒤로는 그가 그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작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세력을 넓혀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반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왕자라는 자리를 통해서 기반을 닦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각 지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왕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의 재판은 제사장들도 많이 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어려운 문제들은 왕에게 갖고 와서 왕이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그때 이 압살롬이 성의 가장 앞에서 그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압살롬이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근데 말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보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은근히 우리가 요즘 말로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다윗 왕을 디스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15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볼 때 좀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쉬운 성경이 이래요. 당신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기나 할 것 같소. 그런 이야기를 왕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나 할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공정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공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 지역 사람들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역 감정 같은 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유다는 되게 높이면서 뭔가 이스라엘은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압살롬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더욱더 높이고 당신들을 선대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력을 다 쌓게 되어지는 거죠. 4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에 굉장히 많은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압살롬 표현하는
우리 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의 행합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더 인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4년이 흐른 뒤에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특별한 일로 자기 고향인 이 헤브론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아들이 설마 그런 전혀 조금의 일말의 의심도 없이 압살롬을 이제 헤브론에 가서 보라고 보내줍니다. 그때 헤브론은 어디냐면 이 압살롬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이 왕위에 처음 오른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가지고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헤브론이 아마 조금은 소외된, 원래는 다윗의 도시였다가 조금은 소외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세 가지를 쫙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렇게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온 이스라엘 지파에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쫙 한 번에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가 이렇게 모여 사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다 모여 사는 그 지파마다 장로들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압살롬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지지해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세라는 말 쓰잖아요. 대세 우리가. 그러니까 대세가 지금 압살롬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아주 지혜로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20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왕을 선포하는 자리에 앉혀놔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왕자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니까 우리를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이 200명은 누구냐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엇인가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소문이 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확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이 한 인물이 나와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을 섭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우리가 모사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혹시 삼국지 이런 데 보면 제갈량이라든가 뭐 순욱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그 싸우는 사람들 말고 머리 쓰는 사람들.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돼서 초창기까지 이 다윗을 옆에서 계속 이 계략과 책략을 알려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이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의 손녀가 밧세바였어요.
근데 이게 아히도벨이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밀린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향에서 쉬십시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아직 자기는 은퇴가 안 한 거예요. 자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손을 내밀어요? 압살롬이 딱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의 진영에 굉장히 머리가 오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의 모든 계략을 막 다 꾸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계략이 너무나도 전략이 잘 먹혀가지고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다 압살롬을 왕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모습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끌어내리고 왕이 오르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복수를 완성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잖아요. 지금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참 요 장면들을 쭉 읽으면 진짜 삼국지 같아요, 느낌이. 왜 유비도 그랬잖아요. 혹시 삼국지 아시는? 유비도 자기 백성들 이끌고 도망가잖아요. 비슷해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다윗이 참 비참하기도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것이 모두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단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너희 집에서 피가 멈추진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그런 자괴감, 죄책감과 이 상황에 대한 비참함이 그를 굉장히 억누르게 되어지는 거죠. 절망적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흔적은 항상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줍니다. 아픔을 줘요. 여러분, 그 아픔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항상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죄의 흔적들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를 감당해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너무 슬펐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신앙의 역사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늘 그래요. 가장 절망스럽고 어두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요, 이 압살롬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후궁들을 좀 남겨두고 가요, 다윗이. 그때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한테 저 후궁들을 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나쁜 거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당시에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한 진영이 패배한 진영에 이렇게 행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 다윗의 시대는 완전히 갔다.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와라, 이런 목적으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 있는 데서 천막을 쳐놓고 이 후궁들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단에 의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런 징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 다윗은 굉장히 그 얘기도 듣고 처량하게 가슴 아프게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의 흔적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그 순간에 다시 다윗을 일으키고 회복시킨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는 누구냐면 이방인 용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 가장 힘들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하는 용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 여러분 굉장히 의리 있지 않나요? 같은 동족도 같은 가족도 버리는데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옛날부터 같이 한 사람은 아니고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용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 부대를 이끄는 장수였어요. 그가 오는 거예요. 그가 따라온 거예요. 그 따라오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신은 이방 사람이기도 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하고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압살롬에게 가라. 그러면 압살롬이 당신을 선대해 줄 거다. 다시 죽이지 않고 선대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백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들을 다윗을 따라오는 모든 이방 용병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봤기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다윗의 그 의리, 충성, 용기, 그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들과 함께했던 그 용맹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들이 그들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압살롬을 무찌르게 되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 인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딱 도망가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라는 인물과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탁 짊어지고 다윗을 쫓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에 있어야 되잖아요. 장막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쫓아 나옵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오지 마십시오. 그 언약궤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그곳에서 언약궤를 지키며 섬기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어떻게 하셔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그룹은 다시 남아요. 근데 그냥 남아서 압살롬의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 안에서 다윗과 내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새로운 왕인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고 이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이 다윗의 장면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들을 본 거예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이 등장해요. 후세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벗이에요. 벗. 다윗의 벗이고 또 새로운 모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이후에 다히도벨이 이제 낙향한 후에 다윗의 옆에서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죠. 이 후세가 다윗을 머리에 죄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막 울면서 뛰어왔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왔을 것 같아요.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그렇게 와서 이제 다윗 왕과 함께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다윗이 그때 무슨 소식을 듣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후세를 딱 보는 순간 후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날 따라오지 마시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십시오. 그래서 압살롬 옆에 붙어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만큼.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후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투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 해볼 수 있겠죠. 후세가 어떻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이잖아요.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다 다윗의 가족들이에요. 암논부터 시작해서 압살롬,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본 건 죄의 흔적들이었어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비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다윗을 떠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윗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다윗의 편에 섰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진짜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 가장 아프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윗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요, 죄의 결과로 온 비참한 모습들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경건함의 결과들이 새롭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흔적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시간들을 살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던 경건함의 결과들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절망의 시간들이 치유되고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를 살리고 그것을 회복시킨 것은요, 그의 경건의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세상 앞에서 거룩한 시간들이 언젠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그렇게 도전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결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사람들은 강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다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 가짜 힘, 거짓 힘이었던 거죠. 이 아히도벨이요, 참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였냐면 압살롬한테 가서 나에게 군사 2,000명만 주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백성들하고 다 같이 도망가니까 빠르게 못 도망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추격을 해가지고 딴 사람은 건들지 않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죽으면 끝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군사들 아무도 안 죽여도 되고요. 그 사람들 다 압살롬 왕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2천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전략이죠. 굉장히 이게 다윗에게 치명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후세가 등장해요. 이게 이미 이제 이쪽에 거짓 투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히도벨이 있고 한쪽에는 후세가 있는 거예요. 후세한테 물어봐요. 압살롬이 이 계략 어떻습니까? 근데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별로예요. 이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지 아세요? 요압, 아비새 이런 인물들이요, 일당백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백전노장이에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위험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대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군대를 다 모으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면전을 치러서 그때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잘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후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후세가 사람을 보내요. 이런 이런 계략을 지금 아히도벨이 세우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막 보내요. 그걸 잡으러 또 막 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막 진짜 삼국지 같아요.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딱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는 순간 이제 압살롬은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매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뒤에 이야기는 굉장히 싱겁습니다. 강을 넘어간 다윗은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요. 원래 세력이 여기가 더 센 거예요. 재정비해가지고 전면전을 붙어요. 너무 싱겁게 이깁니다. 싱겁게 이기는데 이제 군대를 조직할 때 세 개로 조직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요압, 하나는 아비새, 그리고 하나는 이때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자기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싸우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압살롬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장면 읽을 때 참 짠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죽이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기는데 이게 되게 아주 쉽게 끝나요. 쉽게 끝나고 갑자기 누구죠? 압살롬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망을 가는 중에 나무에 걸려요.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 말은 가버리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이 그걸 이제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 오냐면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와서 뭐하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죽였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아니 왜 죽입니까? 분명히 왕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압살롬을 요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여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면 알겠죠. 요압은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이 어느 게 좋을까요?
죽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래야 일이 더 쉽게 수습이 되니까. 요압은 그냥 왕의 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듣고 너무 슬퍼합니다. 그 앞에서 요압이 막 따져요. 왕이시여, 도대체 당신 누구 편입니까? 적군이 죽은 것 같고 그렇게 슬퍼하다니.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져요. 한번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그 뒤에 이야기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일로 또 어떤 일이 파생이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윗이었죠.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모든 시작이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 모습의 어떤 측면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죄의 측면을 본 사람들, 본 가족들, 본 아들들은요, 그 모습에 따라서 죄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고요.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신실한 모습,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면서 다윗의 편에 남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되는 말씀이잖아요. 이전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생겨납니다.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 전에요, 다른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분류해 줬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요, 하나는 육체의 열매래요. 욕심과 욕망의 열매래요. 여러분, 이 열매들이요, 이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고 이 열매는 믿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열매들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욕망과 욕심의 열매가 드러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그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요, 욕망과 욕심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가슴 깊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기드온의 욕심이요, 아비멜렉을 만들어낸 것처럼, 다윗의 이 잘못된 죄가 압살롬과 암몬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신앙이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열매들을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욕심을 따르면요, 그 열매는 성도들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요, 그 열매는 자녀들의 비참한 욕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탐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 그 열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워버리는 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저주. 여러분, 에발산의 저주가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다 이루어져요. 왜요? 이들이 그 저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죄 때문에 망하고 부서져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 속에서요, 그래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요, 이렇게 찾다 보면 경건의 열매들이 보여요. 충성이 보이고요, 사랑이 보이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요, 평화를 노래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열매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참 세상에서 보면 또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끔 이야기 드리잖아요. 근데 가끔 저희 교회 얘기를 가끔 해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는 안 해요.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막 부러워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부러워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 자랑은 오직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그걸 너무 부러워요. 그게 정말 좋은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님들 때문에 좀 속썩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열매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누군가의 경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때문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우리를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그 희생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서 끝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보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한 누군가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다시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은요, 암몬과 압살롬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길은 이때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들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욕망과 욕심의 씨앗이 아닌 거룩과 경건의 씨앗을 오늘 나의 삶 자리에서 아름답게 뿌리 내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